오늘 말씀은 에녹에 대하여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에녹은 인간들 중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들려 올라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시대에 그런 영적인 암흑 시대에 정말로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벌였던 그런 선지자이죠.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이방 제사장들과 대결도 벌이고 기도해서 비도 내리지 않게 하고 또 비도 내리게 하는 굉장히 많은 핍박도 받았던 그런 영적인 그러한 아주 거장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들려 올려 가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올라갈 만한 분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에녹이란 분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들려 올려셨는지 딱 구약에서는 주와 함께 동행했다라고만 적고 계시고요. 신약에서는 오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적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대단하고 아주 큰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역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와 함께 동행을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분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 올리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겪게 될 그런 은혜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이 내려오실 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 모습에 대한 예표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엘리야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겐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같은 사람만 그렇게 들려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 중에는 아무도 그렇게 올라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녹이란 한 분도 그렇게 들려 올려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에녹은 의외로 대단한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해야 들려 올라감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 인류 중에 2명밖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게 또 쉽지 않은 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남편 기쁘게 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냥 잘만 먹이면 다 남편을 기뻐하죠. 아내분들 기쁘시게 하는 건 대단히 다양한 정보와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전지전능하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뭘 해드려야 그분이 기쁠까? 돈을 산처럼 쌓아드려야 기쁠까? 내가 하늘 꼭대기만큼 올라가는 권력을 가져야 기쁠까? 내가 세상 사람들이 제일 각광받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얘기해야 기뻐하실까? 과연 그분에게 뭘 충족해드려야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번에 같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건 바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돈, 명예, 여러 가지 각광받는 자리,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었더라면요, 우린 진짜 늘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사람은 막 TV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아이고 기죽어가지고 저 사람은 돌렸는데 나는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놀라운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뭔지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줘. 난 다른 걸로 안 기뻐요. 믿음이 있으면 그냥 기쁜 거야. 돈이 없어도 너희들이 믿음만 있으면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에녹을 보세요. 에녹을 보면 에녹이 진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대도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이 그 시대를 뒤바꾸거나 그 시대에 아주 엄청난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다거나 그런 기록이 적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에녹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한 것 유다서에 적혀져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작은 마음이 있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도 엄청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나는 믿음이 작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 오늘 보면 그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두 가지 요소만 있으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딱 그 두 가지 믿음의 요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쉽죠? 또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된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큰 엄청난 걸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할 때 그 아멘하고 진짜 계시는 것을 믿는 모습하고 약간 다를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 교정을 하면 정말 우리는 큰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요즘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 말씀이 너무 연관이 잘 되는데요. 어제 새벽에 시편 34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그 34편의 말씀에 이 모습이 다 그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나는 막 정말 오늘 그 본문 말씀 365페이지거든요. 에녹의 나이가 365살이거든요. 막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 34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제목이 있어요. 어떤 제목이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입니다. 이게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 하면 사무엘상 21장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다가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요나단이 그 마음을 확인을 합니다. 진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너 도망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루아침에 다윗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 전날까지는 다윗은 나라의 존경받는 장군이었습니다. 왕의 사위였습니다. 왕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나라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다윗이 도망치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로 갈고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은 사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정치적인 망명을 하는 거죠. 정치적인 망명을 하면 그 상대방 나라에 꽤 괜찮은 장군이 넘어오는 건 굉장히 유리한 일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그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냥 중요한 장군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서 논란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소리야?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야. 다윗이 죽인 만만은 우리의 형이고 우리의 아우고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 아들이야. 거기에 원한 맺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정치적 만명은 기뻐할 일이지만 그걸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다윗은 블레셋에게 큰 피해를 입혔던 존재였다는 얘기죠.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거든요. 그때 다윗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침을 흘리고 문을 이렇게 박박 긋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저거 제정신이 아니다 생각할 만큼 행동을 취하죠. 그걸 보고 블레셋 왕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저런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쫓아내라.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쫓겨나서 지은 시가 이 시편 34편입니다. 쫓겨나서도요 다윗의 삶이 그냥 목숨만 부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둘람이라는 굴로 갑니다. 그 굴은요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쫓겨나 있는 다윗의 처지, 그게 시편 34편의 배경이라는 거죠.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속으로 너무너무 억울할 겁니다. 내가 열심히 충성한 죄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맞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얘기해도 크게 잘못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정말 놀랍습니다. 몇 절만 제가 추려본다고 한다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무리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한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그러면서 11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며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니 지금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삶의 자리에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처지에서 지금 다윗이 뭐를 하냐면 그래 찬양 오케이, 찬양 좋아요. 그리고 간구하고 살려달라 부르짖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뭘 하냐면 내 자녀들에게 내 말을 들으고 가르치고 교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지금 가르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여유가 있고 얼마나 이 생각이 있으면 이 상황에서 애들 가르칠 걸 이게 남기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다는 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얘기죠. 다윗이 지금 막 쫓겨나고 어려운 처지에 처했습니다. 거기서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지금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입을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거죠. 막 악이 생긴다고 악을 쫓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선을 따라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죠? 그럴 때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런 기준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옆에 딱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십니까? 우리가 집에 어른이 계시는 걸 아는 거랑 그 어른을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죠.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있는데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막 놀고 어지럽히고 이건 아버지가 계시는 걸 아는 거지만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다르죠. 이거 무시하는 겁니다. 아버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깨닫고 행동 거지를 조심히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게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대단히 이 거리가 민감해요. 이 앞에 계신 분들은요 되게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눈길이 마주치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손도 다 서시 모으시고 괜히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저 뒤쪽에 계신 분들은 내가 여기 있는 건 아는데 그렇게 신경이 많이 안 써요. 지금 다리를 꼬고 앉거나 졸고 있거나 그런 게 왠지 좀 편해져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가까우니까 되게 긴장하지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굉장히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 앞자리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뒷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앞자리에 있는 것과도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할 만한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저지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대한 태도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옆에를 이렇게 보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예배 그냥 올 수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든 빨리 호들갑을 떨어서라도 준비하고 막 괜히 1시간부터 기도하는 척하고 막 예배를 정신성의껏 준비하는 척하고 막 오지요. 앉아서도 막 엄청나게 막 열심히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막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면 그렇지 않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신대원 때
히브리어 시험을 보는데 히브리어 외우기 진짜 어려울 거거든요. 완전히 막 이거 새겨야 되거든요. 근데 단어 시험을 맨 마지막에 보는데 이걸 패스 안 하면 한 학기를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체절명인 거죠. 외워지지는 않고 미치는 거죠. 다들 모든 그 전도사님들이 많은 유혹에 빠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 시험 감독 들어오신 목사님이 오늘은 시험 감독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무시험, 무감독 시험입니다. 애들이 와 이게 웬 은혜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통과시키려시나 보다 생각을 했죠. 근데 갑자기 그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진짜 이따만한 눈동자를 하나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눈이십니다. 그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와 진짜 내가 그때처럼 고개도 못 들고 시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무 볼 생각이 아니고요. 정말 기지개라도 켜고 싶었는데 진짜 뭔가 나를 짓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느낌이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삶,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다윗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크게 신경이 안 쓰여요. 상황은 멀고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자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거 굉장히 말이 좀 복잡합니다. 뭘 어떻게 믿어야 될지 우리가 초점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딱 그 초점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상황은요,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요, 족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다윗의 삶의 자리에서 제일 밑바닥에 처했던 그 삶이 모든 것 빼앗기고 잃고 도망가고 자괴감이 들고 자존심이 꺾이고 자기가 이겼던 나라에 가서도 빌붙으려고 했던데 그것마저도 안 돼서 굴에 처박혀져 있는 인생인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우면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인지 정말 이 다윗의 고백이 놀랍다는 거죠. 우리는 더러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건 뭐냐면 이렇게라도 해야 사니까. 또 이러라고 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쇠나라도 하면서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다윗도 그런 지경인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이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런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예쁠 때 그냥 인사말로 얘기할 때는요,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 겁니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지 더 이상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냥 인쇄 처리하니까. 근데 정말로 그 아름다움이 느껴지면 그 아름다움에 대해 표현이 감각적으로 바뀌죠. 당신의 아름다움은 촉촉합니다. 이렇게. 당신의 아름다움은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경험이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집에 남편과 아내에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그냥 아름답지가 않아요. 경험이 되잖아요. 당신의 아름다움은 정말 따뜻한 아름다움이고 당신의 아름다움은 촉촉한 아름다움이고 아내가 저를 쳐다볼 때는 저는 녹습니다. 완전히 그 뜨거움과 따뜻함과 그 말할 수 없는 경험이 되거든. 경험이. 믿으시면 아멘. 다들 경험이 없으신가? 왜 이렇게 공감대 형성이 안 되죠? 다윗이 지금 딱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맛보아 안다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세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멋진 고백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맛보아 안다라는 거죠. 진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는 얘기죠. 다윗의 처지를 보면요, 지금 밑바닥에서 한 요만큼 올라온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이 요만큼 올라간 상황들은요, 세상의 삶의 상황으로 보면 하나도 좋거나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여전히 어둡고 암울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요만큼 나아진 상황,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바랬던 것은 삶의 상황이 확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던 거거든요. 요만큼 상황이 바뀌어졌지만 그 요만큼의 상황에서 다윗은 이만큼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받는 가장 큰 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돈을, 생명을, 목숨을 얻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모든 고난과 수렁에 빠진 삶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거기서 생명을 구걸하는 데 끝이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기지를 발해서 미친 채 했더니 쫓겨난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아직 삶의 상황들이 바뀐 게 하나도 없음에도 하나님 만난 게 너무 기뻤다라는 얘기죠. 이게 그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충만한 은혜로 내려지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젊은 자녀들 중에 이런 자녀들 적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 아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걸 어떻게? 그 하나님, 그럼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 만나게, 하나님 증거를 달라고. 그 하나님 내게 증거를 안 주시는 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믿음은 증거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에서 증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꼭 지켜주세요. 그러고 나서 저녁이 되면 무사히 저녁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켜주셨군요. 하나님이 계시군요. 저에게 상을 주셨군요. 오늘도 나를 만나주셨군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그날 무사히 저녁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날 저녁 그냥 평범한 하루로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아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까요? 안 해도 지켜주시는 건데요. 물론 안 해도 간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는 믿음 가운데 고백할 때 그 저녁에 조그만 삶의 은혜들,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와 함께 하심을 찾아내고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그 하루를 증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로 믿음을 얻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늘 하루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삶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 조금이나마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었을 때 그 소망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완전히 밑바닥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편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믿음이 하루하루 쌓였을 때 놀라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에녹이 하루하루 나와 함께 하신 믿음,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 평범한 그런 하루하루, 대단치 않는 그 하루하루, 그러나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루였어. 그렇게 고백하며 쌓아 나갔을 때 그게 주와 동행하시는 시간이 되었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믿음의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에녹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초점만 잘 맞추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나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